오대로부터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 아들과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얼른 눈으로 읽어보시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지파에서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이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용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성도들과 우리 신약 성도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됩니다. 그 이름에서 삭제가 되죠. 근데 신약은 또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한번 기록이 되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파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약 때의 성도들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아직도 일부 감리교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장로교에서는 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이제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서두에 들어서 알겠지만은 예정은 된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교리다 이런 얘기죠. 예정교를 저는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걸 한번 예화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뭐 사람들에게 먹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먹으려고 이제 잡아온 거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부산에 가는데 KTX를 타고 싶어요. 근데 KTX를 탄 사람은 부산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타기까지는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놓쳤다. 그런데도 예정을 거기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정확히 알면은 성경을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 7장 5절부터 집합에서 쭉 나오는데, 어제를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유다, 루벤,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각각 12,000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으뜸이요, 통치자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루벤은 본래 장자였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유다에게, 제사장 직분은 네 지파에게 각각 다 넘어갔습니다.
비록 그는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렸지만 항상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그 이름이 아들을 보리라는 뜻에 지은 이름입니다. 네, 마지막 날들에 루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네, 갓지파는 그 이름이 군대가 오는 거다라는 뜻인데 마지막 때에 그의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루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장자 노릇을 못하는 거죠. 왜 그랬죠?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죄를 지면 자기 몫을 잃어버리는구나.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아셀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아셀은 행복한 자,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들에 고통을 받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납달리는 내가 큰 싸움에서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니까 네, 마지막 날에 이들은 적그리스도 예수님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므낫세는 고생과 수고 따위를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 허물, 고생 따위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두 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름에도 사실 뜻이 다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12지파들도 다 이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김홍관 형님은 왜 김홍관이라고 지었어요? 빛나게 빛광자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 은자는 웃는 은자예요? 크게 빛나게 살아 그렇습니다. 은혜를 왜 은혜라고 지었어요? 아빠한테 안 물어봤어? 아, 자기 이름에 뜻이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걸 준비해놔. 예?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아빠가 진 게 아니라네.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엄마가 진, 엄마 작품이네. 예, 예. 자, 7절 봅니다. 7절에 시몬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시몬은 들으셨다 또는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됩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밀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선별된 이들은 주님과 밀착하며 연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죠. 이사갈은 싹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주의 일을 행한 후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의 상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복 있는 자들이 12,000명이더라. 스불론은 좋은 지참금 또는 거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요셉은 거하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언약과 왕자 외에도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 또는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며 붙어 계신 분의 아들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에서 복음된 수가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명이 선별되어 큰 환란 때 주께서 맡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서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은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큰 환란 속에서 죽지 않고 사역을 마친 후에 땅에서 구속을 받아 하늘로 들림을 받아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있어야 할 두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과 에브라임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요셉의 이름이 보입니다. 본래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에게 상속이 분배되어 그 이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자, 교리적 의미를 보기 전에 그 이름에서 아들의 이름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에 인을 받은 이들은 심판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권한은 없습니다. 심판은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맡게 됐고 큰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큰 환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벌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이기도 하죠. 자, 이는 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뜻이 늘어나다 또는 갑절로 증가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12,000명은 고정된 수입니다.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 등은 더해질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는 마지막 날들의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에서 아무도 선별하지 않았는데 이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 제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를 우리 한번 보면서 왜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빌지를 못했는가를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7절.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을 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들은 받을 몫에서 제외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0절로 가봅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의 몫을 제하여 버린 이유들이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행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은 우상 숭배 외에도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는 유업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더 내려가서 호세아서 8장 11절을 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이 부분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 에브라임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죄로 계속해서 9장 8절에는 13절, 16절, 17절, 12장 1절, 14절, 13장 1절, 12절 등을 참고해 보시면은 왜 이들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입맞은 자들이 없는가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한 지파는 일찍부터 배교의 앞장선 지파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브라임 지파를 살펴봤다면은 이제 여기서 빠진 단 지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침상에서 단을 독사, 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49장 16, 17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은 페니키아의 우상 숭배를 수입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말하기를, 아모스서 8장으로 가봅시다. 아모스서 8장 14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4절. 자, 여기에 사마리아의 죄들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며 의엘사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사기 17, 1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 이방 제사장 제도가 수입되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을 가지고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 젊은이 하나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용 제사장을 하나 세웠고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마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내게 드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자, 이제 미가가 이제 한 청년을 데리다가 월급쟁이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 아버지와 제사장, 지금의 로마 캐토릭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게 되겠죠. 네, 캐토릭의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부. 신부는 우리 한문은 귀신신자를 쓰는데 신신자에다가 아비부자를 쓰거든요. 신의 아버지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캐토릭이 해동이 되는 것이죠. 예. 주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라 부르지 말라. 예. 아버지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예. 근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나의 아버지가 되라.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엿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종교는 한 지파의 종교로 승격하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밑에 사사기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8장 19절 20절. 자, 사사기 18장 19절 20절 타이세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용히 하고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즉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한 가정의 제사장, 한 가정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있던
이제 젊은이가 한 지파로 이제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는 온전히 우상 숭배의 종교를 만들고 말았죠. 자, 미가의 집에 있던 가족 제사장은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미가는 자신이 만든 종교, 우상 숭배의 형상을 단 지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단 자손을 향해 소리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사사기 18장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가져갔으니 이게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므로 자, 이제 우상을 빼앗길 뿐 아니라 제사장도 빼앗겼죠. 그죠? 자, 단 지파는 미가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단 지파는 그 새긴 형상을 세웠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레위 지파가 아닌 므낫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의 집안이 그 땅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제 그 밑에 18장 30절 31절에 보게 됩니다. 자, 미가가 만든 형상은 단 지파에 의해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보지만 그들이 영원히 구원에서 빠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해답을 어떻게 해서 에스겔서 48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48장 1절에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단지파입니다. 땅의 몫을 받는 지파들을 보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갓, 이사갈, 스불론, 가드입니다. 네 지파는 성전이 위치한 중간 지역의 땅을 받게 되죠. 자, 땅을 분배할 때 주님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과 달리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파들이 왜 어떻게 해서 빠졌는가?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종으로 선택받지 못했으나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았다. 얘기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몫을 잃어버린 것이지 영원한 구원이나 유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 에브라임이나 단지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음행, 우상숭배, 살인 등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옹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는 있으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유업이나 상속에서 많은 몫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각각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위하여 또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는 기록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터인데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거나 죄를 졌다면은 우리가 받은 몫을 제하여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죽기까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취소되거나 또는 파기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세계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잃어버릴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 드릴 겁니다. 네. 문서상으로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살인자 아들일지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면회를 갑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해놨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촉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성이나 친밀함이 멀어질 수 있고 교제가 껄끄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친교의 문제이지 관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변할 수가 없음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륜도 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천륜을 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아무도는 마귀도 또는 어떤 죄도 또는 어떤 나 자신의 자신 등 그 누구도라는 말이 되겠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나 죄나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크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마귀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면 나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자살을 하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개 교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가르칠까요? 자살하면 지옥간다. 여러분이 들었느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하면 지옥간다. 이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삼손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같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죠. 그죠? 히브리서에는 삼손이 구원받은 용사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의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또,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자신이라도 그건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마귀를 비롯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듯이 나 스스로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never, 결코라는 말씀하시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상실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외가 있다면 주님은 결코 아니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가 자살이든 신성 모독이든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이유를 들어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no wise 라고 결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에스겔서 48장 32절 34절을 보십시다. 금방 끝낼 테니까. 에스겔서 48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이번에 땅이 아니라 도시의 눈에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루벤,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단,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입니다. 여전히 단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야곱의 집계 12아들의 이름이 모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에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네,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12절 봅시다. 네, 여러분들은 뭐 12지파 이름이 들어가고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은 이름이 왜 빠졌지? 그 의문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성경,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예. 아까 이제 에스겔서 48장에서 확인했듯이 7장에 계시록 7장에서 빠졌던 지파들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결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단 지파가 빠졌다는 이유로 단 지파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파는 단지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뽑는 데 빠진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사사로운 추론이나 해석이 아닌 본문 그 자체를 항상 기록된 그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문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 무언가 좀 틀리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상하다 이런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